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요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좀 말씀도 나누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주 너무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였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독생자로 하여금 죽음을 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그 인류를 대신해서 그 예전에는 양을 대신하여서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에서까지 부활하셨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부활은 복음이에요.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복음을 확실히 마음에 들고 그렇게 다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지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정말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은혜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복음이 주는 의미,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위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용서해야 된다는 용서. 참 우리가 살면서 이 용서는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용서는 어려워요. 저도 이 참 살면서 이 용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용서.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참 온전치 못한 것을 용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용서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로부터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베드로는 7번 정도만 하면 용서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7번 정도 했으면 정말 인간으로서 한계적으로 용서를 했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평생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무수한 것입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굉장히 비교적 적은 것, 이 달란트, 1달란트에 비해도 엄청나게 적은 것, 이 적은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를 들면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일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치, 한 3달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러나 한 달란트는 1년을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이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죠. 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어요. 이미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 받을 것이 아니고 탕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미 임금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제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그 이제 탕감을 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저만 해도 저 같아도 그 정도 용서를 받았다면 뭐 100데나리온 정도는 뭐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고 나왔는데 그 1만 달란트에 뭐 정말 뭐 100분의 1도 아닌 뭐 그런 정도의 10분의 1도 아닌 그런 정도의 것들을 정말 이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 와서 그랬다면 그래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 줄게 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독촉하고 그 100데나리온을 꾼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옥에 가두었을 때 그것을 본 한 종이 그 임금에게 달려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임금은 그를 책망하며 형벌에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한테 이같이 할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는 단순한 형식의 용서가 아니라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입니다. 감정과 의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러니까 쪽집게로 쪽지째로 쪽쪽쪽 뽑듯이 내 자신이 그걸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칭량할 수 없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가끔은 잊어버려요. 저를 정말 이 속량해 주셨던 그 복음,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복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딴짓하고 딴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 10,000달란트를 받았다면 그의 모든 삶에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진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걱정하고 어렵고지고 힘들어지고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이제 원망하게 되고 어느 때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어느 때는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복음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한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인데 주일날 늦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성전으로 달려가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예배 정말 중요한데 늦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냥 더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늦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더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 갑자기 그 성전 문 앞에서 너무 막 달려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늙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죠. 왜 저를 떠밀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십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성을 다하고 내가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님 탓이고 내가 잘못되면 정말 다른 사람 탓이고 내가 잘못되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온전치 못하고 용서를 했다면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1만 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불가항력적인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용서를 정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심으로 치근히 여겨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심으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곁들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용서라는 그러한 것은 그 히브리어로 하말이라고 합니다. 하말. 이 하말은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또 카파르라고 합니다. 덮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죄하다, 용서하다, 달래다, 지워버리다, 취소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용서에 대한 원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덮어줘야 돼요. 죄가 아니라면. 죄를 몰래 이렇게 덮고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하지 하지 않는 것을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면제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용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가? 메어리 웰크 자서전에 져서 황금 열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거짓된 비방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된 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위치한 곳은 자그마한 촌이었기 때문에 그 거짓된 한 사람이 거짓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순식간에 모든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말 나쁜 여자고 온전치 못한 여자고 정말 똑바르지 못한 여자인 줄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그녀를 멀리하게 됩니다. 점점 멀리해요. 이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을 한없이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황금 열쇠 그 책을 보면요,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녀는 7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고통 속에서 홀로 집안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징계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를 답지 않습니다 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너무 외로워서 만일 그들이 당장 정말 용서를 구한다면 나 역시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급심한 그 심적인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먼저 오는 사람인데 와야지 용서가 되는 건데 이 용서가 이제 서로가 안 된 거죠. 이에 그녀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모든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가 정말 이 용서를 실패하면 분노와 원한, 불만 그리고 불화가 더 크게 초래될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모든 교인들이 그녀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
항상 그러한 벽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온전치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주 불평, 또 아주 나쁘게, 또 아주 네거티브하게 계속 소설을 쓰는 겁니다. 이 소설 저 소설 막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막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마음을 꽉 닫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 다른 사람은 그걸 소설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이 아닌 것을 계속 써버려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이렇게 써요.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만 엄청나게 크게 막 그냥 화가 나고 엄청나게 크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벽이 커가지고 도저히 넘겨질 수 없을 때, 그랬을 때는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소설을 씁니다. 그 교회 모든 이들은 그녀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그렇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나쁘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행동이나 그녀의 그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이 그녀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 막 그냥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미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막 불안도 막 불운하고 막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세상에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다.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들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그녀가 이 책에서 나온 이 여인이 만약에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랬겠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겠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보겠지,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것을 넘지 못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같이 하시리라는 것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용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아직도 마음에 한켠에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계속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숙제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더라도, 상처가 깊더라고 해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용서는요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용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선언이 용서가 아닌가.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오면 빨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마음으로 그것이 떠날 수 있는 증오나 아니면 잘못된 모든 마음들이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보복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은 보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되면 보복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관 참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자녀의 3대까지 다 죽이잖아요. 우리 그 역사의 모든 것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떤 아비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 아비만 쳐다내라. 그 자녀들은 절대 쳐다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되니까 살아남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복하고 복수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성경은 정말 용서하고 연약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용서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확증도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랬을 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속에 나타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자, 한번 이제 보십시다. 자, 우리가 용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될 수가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우리는 용서함을 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났을 때 되어지는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두 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러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소설 안 써요. 소설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오직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설 쓰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자꾸 그냥 뻥튀기고 잘못되지도 않은데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뭡니까?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새롭게 사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사는 모습 속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늘 새롭게 돼야 됩니다. 저도 가끔은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막 어떻게 생각을 하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소설을 써요. 저 사람은 그러겠지, 저 사람은 그러겠지, 저 사람은 그러겠지. 그리고 이제 조금 네거티브가 되면 뭐가 됩니까? 저 인간은 그렇지, 저 인간 또 그렇지, 저 인간은 그래. 저 인간이 또 뭐가 돼요? 다음에는 저 XX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막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 안에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주 안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주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절대 우리가 봤을 때 용서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볼 때는 그들의 삶 속에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인간적인 모습에는 그거에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 우리 새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실패 뒤에 새로운 기회의 약속이 있는데,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가 작곡으로 널리 이름을 떨칩니다. 되게 유명해져요.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히 명성을 얻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741년 8월 나이 들고 빈털터리가 된 핸델은 뇌출혈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 수 없을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한 시인이 방문합니다. 그는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건네주죠. 그것을 작곡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시를 읽었거나 점차 그의 얼굴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겠죠.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이사야의 말씀이 핸델의 상처에 어루만져 주기 시작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는 끝 구절을 읽고 곧바로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작곡하는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수시로 느끼며 그 21일 동안 쉬지 않고 메사야를 작곡합니다. 그는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은 비록 정말 반절이 한 부분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는 나머지 한쪽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메사야를 작곡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이 추하고 나체하고 정말 어렵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들어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늦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그냥 처박아 든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자, 복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용서 다음에는 새로운 삶,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열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곳이라도, 어느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용서가 되게 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새로운 모습 속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